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감사의 문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행복이 결국은 우리가 불평이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 그 행복이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늘 감사하면 우리 안에 행복이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그 신학자 요한네스라고 하는 그 신학자의 그 글이 제 마음에 와서 닿는 글이 있었습니다. 감사에 대한 얘기인데요.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은 예의가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 앞에 예의가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감사하면 그 사람 사이에도 예의가 있는 사람. 또 감사를 실천하는 사람은 고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귀하고 보배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감사하는 사람이 고귀한 사람입니다. 또 감사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다가 바로 천국 생활을 하는 사람, 감사 속에 이 땅에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너무 소중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표현하면 아주 예의 있는 사람이, 감사를 실천하는 사람이 고귀한 사람이, 또 감사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의 그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봉독한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유다 왕 네 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의 얘기입니다. 여호사밧이 아주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를 드렸는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감사는 기적이다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여호사밧이 만난 어려움이 무엇이었는가? 그런 그 어려움 속에서 여호사밧은 어떻게 그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었는가? 그리고 어떤 축복들이 여호사밧에게 임하였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여호사밧이 만난 상황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어떤 위기를 만나고 있을까요? 국가적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나라가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을 만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역대하 20장 1절로 30절 말씀 속에 들어있는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아멘. 그 후에가 어떤 상황이었냐? 그러니까 그 후에가 있으면 그 전이 있습니다. 그 전은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합니다. 아합 왕은 우상 숭배하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악한 왕과 동맹을 맺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군사력이 아주 약해졌습니다. 그때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해 와서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본 여호사밧은 두려웠습니다. 견딜 수 없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여러분,
국가적인 그런 위기 상황을 만나니까 그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데 그 두려움 앞에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행하지 아니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위기를 만나게 되어지고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그 순간이 있는데, 여러분, 가정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자녀들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정말로 두려움 때문에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그 두려움 순간 해결 방법이 있으면 좋을 텐데 사람의 힘으로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큰 무리가 전쟁을 하러 공격을 해왔는데 대적할 능력이, 그런 군사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여러분, 이게 참 두려운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방법도 보이지 않고 길도 보이지 않고 그저 절망하는 그런 상황 속 여호사밧은 그저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라고 하면서 이런 그 절망적인 상황 누구나 다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호사밧은 이런 이 절망의 위기 상황을 어떻게 축복으로 바꾸었을까요?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누구나 다 만날 수 있는 절망이 있고 위기의 순간들이 있는데 그 위기의 상황이 전화의 복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도록 그걸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위기의 상황 앞에서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엎드려 예배했습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아멘. 여호사밧은 왕입니다. 그리고 위태한 순간입니다. 군사력을 동원해 보려고 하고 어떤 이웃 나라의 도움을 구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했습니다. 경배했습니다. 왕은 또 얼마나 바쁜 사람입니까? 분주하게 살아가는 사람. 한시도 틈을 내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이런 위기의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와 엎드리고 경배하고 예배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우선순위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찾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아주 겸손하게 예배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온 백성과 함께 또 예배했습니다. 18절 이 말씀 속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 유다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예배하며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떤 위기가 찾아오고 정말로 방법을 알 수가 없고 또 그 일을 해결해 낼 만한 그런 힘이 없을 때 가족들이 함께 나와 예배해야 합니다. 그렇게 가족들에게 고민을 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위기를 이겨내려고 합니다. 이 절망의 순간을 이겨내려고 하면 기도밖에 없다.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가서 항복하고 예배드리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함께 가족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상담하다 보면 이런저런 위기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기도 하고
위로의 말을 전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하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네이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위기의 상황이 되어지면 소리도 크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절망의 순간, 위기의 순간을 극복하기 위하여 그들은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송했습니다. 큰 소리로 찬송했다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해 찬송했다는 것이고 온 힘을 다해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을 부를 때 그렇게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큰 소리로 찬송하고 온 힘을 다해 찬송하고 온 마음을 다해 찬송하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의 순간, 위기의 순간을 만나면 사실은 기도할 힘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힘조차도 없을지라도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일, 크고 비밀한 일들,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이루어주신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둘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그 당시 여호사밧 왕 때 그 선지자가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특별히 그 유명한 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 20장 14절에 보면 여호와 영이 회중 가운데 네이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여호사밧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대신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더욱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렇게 권면을 한 것입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그 야하시엘의 말을 듣고 온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이 나라가 경고히 서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다. 선지자들을 신뢰해라. 그리하면 형통할 것이다. 할렐루야. 목회 사역을 하면서 특별히 그 치유 사역을 하는데 어떤 경우는 치유가 급속도로 일어나고 어떤 경우는 치유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기도를 하는데 똑같이 기도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빨리 치료가 되고 어떤 사람은 치료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까? 보면은 기도 받는 사람의 믿음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신다. 오늘 목사님 기도를 통해서 내가 고침을 받을 것 확실히 신뢰하고 믿는 사람은 역사가 아주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그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를 신뢰해라. 그리하면 우리가 경고히 선다. 선지자를 신뢰해라. 그러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목회자도 여러분 신뢰의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한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찬양하며 감사했습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애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세 번째, 감사할 때 기적의 축복을 경험했는데 어떤 기적들, 어떤 축복이 나타났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여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여러분들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고난을 당합니다. 팔려갑니다. 노예가 됩니다. 심지어는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 앞에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오라고요. 요사밧의 큰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적 축복은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기적입니다. 22절로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그 전쟁이 아주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는데 암몬과 모압이 거기서 또 힘을 합합니다. 그래서 같은 연합군인데 세일산 주민들을, 세일산 군대를 다 쳐서 진멸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암몬과 모압이 서로 다 쳐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 나라 연합군이 한순간에 다 멸절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면 이런 승리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축복은 풍성한 전리품을 얻는 기적입니다. 24절로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아멘. 전쟁하러 나갔는데 누구 한 사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미 적들은 다 스스로 싸워서 이제 멸절되어 버렸고, 이 유다 군대가 하는 일은 전리품을 거두어 드리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이 전리품이 얼마나 많은지 재물과 의복과 보물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루 동안에 다 거두어 드릴 수가 없어. 사흘 동안을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나타나는 기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 브라가의 기적입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아멘. 브라가 골짜기. 여러분 뭐 세상 사람들이 뭐 노래할 때 브라보 하잖아요. 사실 브라가. 브라가.
송축의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 승리의 골짜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스르니 골짜기가 본래는 죽음의 골짜기였습니다. 그 골짜기에 들어가서 지금 남유다 백성들, 이 군대가 다 죽어야 되는 죽음의 골짜기, 전쟁의 골짜기였는데 하나님은 바로 그 골짜기를 불화가 골짜기로 만들어주세요. 송축의, 하나님께 송축하고 감사하는 감사와 송축의 골짜기, 승리의 골짜기로, 생명의 골짜기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나 유복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 눈으로 보았을 때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불화가 골짜기로 만들어주시면 바로 그것이 생명의 골짜기가 되어 축복의 골짜기가 되어지고 송축의 골짜기가 되어지는 그네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평안과 존귀의 축복입니다. 30절, 29절과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아멘.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남은 것은 평강이었습니다. 온 주변 나라들이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유다 백성들을 아주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가장 절망의 순간, 가장 위기의 순간, 두려워하면서 방법이 없는 그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온 가족이 예배하고 온 나라가 예배하고 큰 소리로 찬양을 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올려드릴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들을 신뢰할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대신 이루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전리품을 얻게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죽음의 골짜기라고 할지라도 그 장소가 불화가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존귀한 자로, 그리고 평강의 축복에 함께하는 귀한 기적, 감사를 통해 나타나는 귀한 기적입니다. 오늘도 이런 감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 섬과 바다가 어우러져 미래를 만드는 도시 여수에서 2026 여수세계 섬박람회가 열립니다. 여수시 돌산읍 진모지구와 개도, 금오도 일원에서 9월 5일부터 2달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 앞서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국제무대 데뷔 40주년 공연이 여수엑스포 컨벤션 센터에서 함께 열려 의미를 더합니다. 섬과 바다, 인간이 어울려 여수에서 세계로 나아가는 이번 2026 여수세계 섬박람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